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오늘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세계적인 신학자이신 이상옥 목사님께서 5월에 꼭 읽어야 할 성경으로 추천해 주신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전체를 읽지 못하고 우리는 에베소서의 뒷부분을 읽었는데요. 사실 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은 한 주간에 걸쳐서 그냥 한 번에 설교를 해도 되는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까지 총 6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단지 머리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본문이 아니라 이 본문이 우리의 마음과 몸에 깊게 스며들 수 있도록, 새겨질 수 있도록 읽고 또 읽어야 하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해하고 이성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요, 계속 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필요한 영적인 무장이 무엇인지 우리의 몸에 꼭 들러붙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깊게 스며들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묵상을 통과하지 않은 말씀은 장식용 검에 지나지 않는다. 깊은 묵상을 통과하지 않은 말씀은 장식용 검에 지나지 않아서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 말씀으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닻을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스며들어서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학 용어 가운데 앵커링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앵커링이라는 것은 배가 항구에 정박해서 닻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배가 닻을 내리면 그 순간부터 배는 그 닷줄의 영향력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구에 정박해서 배가 움직여지지 않도록 닻을 바다 깊은 곳에 내리면 배는 움직이지 않고 그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리학 용어에서 이 앵커링 효과를 쓸 때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좀 담아내고 있는 말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지식과 정보에 의해서 우리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미 우리 안에 깊게 내려져 있는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고 선택하고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는 이미 깊게 내려져 있는 그 닷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이상으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앵커링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면서 자주 예로 드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샌드위치 가게 점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샌드위치 가게에 점원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샌드위치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두 명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한 명의 점원이 더 많은 이익과 매출을 내는 거예요. 샌드위치 가게에서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주문을 받고 사람들이 무작위로 그 사람 앞에 줄을 서서 주문을 하고 그 물건을 내어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팔고 있는 그 판매량이 항상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이 더 많은 판매량, 더 많은 매출을 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더니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점원에게는 사람들이, 고객들이 주문을 할 때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고객들이 와서 샌드위치 주세요 라고 하면 이 점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명의 점원은 달걀 후라이를 원하시나요?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옆에 있던 점원은 뭐라고 묻냐면 달걀 후라이를 1개 넣어 드릴까요? 달걀 후라이를 2개 넣어 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에 달걀 후라이를 원하나요? 하고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은, 거의 과반수가 되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에 비해서 달걀 후라이를 하나 넣어 드릴까요? 2개 넣어 드릴까요? 라는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여기에는 달걀 후라이를 넣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깔고 30%만, 달걀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 30%만 저는 달걀 후라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는 우리가 창의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선택과 결정은 이미 우리가 과거에 내린 잣들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우리 안에 내려진 지식과 정보라는 닻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 밧줄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앵커링 효과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신분을 얻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분을 얻은 사람은 그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은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과거에 내린 잣들로 인해서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는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신분에 걸맞는 선택과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이전에 과거에 내린 잣들, 그것에 붙들려서 엉뚱한 결정과 선택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그 과거의 닻을 끊어내는 결단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선택과 새로운 결단을 하는 새로운 신분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밧줄을 끊어내는 일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떤 밧줄을 끊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내게 드리워진 밧줄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들을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을 담아서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책 가운데 오래된 고전 작품 가운데 신곡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단테 알리기에리라는 사람이 쓴 신곡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이 주인공이 그러한 고민을 통해서 쓰여진 작품입니다. 인생의 어느 절반쯤 지났을 때 이 단테가 자신의 어두운 숲속에서 헤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게 모르게 자신이 왜 이와 같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내 삶이 어두운 곳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고민하던 중에 무엇이 나를 이리로 이끌고 왔는가,
이 닷을 끊어내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에 주목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그 마음을 담아서 기록한 책이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되실 때 읽어보면 단테가 경험했던 지옥에서의 사건, 연옥에서의 사건, 그리고 천국에서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많은 영감을 던져주는 책이 단테의 신곡입니다. 이 신곡의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생의 절반쯤 지났을 때 어두운 숲길에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였다. 실제로 이 단테가 아주 잘 나가던 시절을 보내고 있다가 인생의 절반쯤 지나는 시점에서 정치적으로 망명하고 모든 삶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어두운 숲길을 걷고 있는 시점을 지나다가 그 망명된 상황에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되는데요. 자신을 돌아다 보니까 무엇에 쫓겨서 이렇게 어두운 숲에 오게 됐는데 나를 이렇게 쫓게 만들었던, 그리고 내가 뿌리 내리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고 이제 이 책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 책에 대해서, 그 책 앞에서 자신을 끌어당겼던 것, 이러한 어두운 숲길로 내몰게 했던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세 마리의 그 사나운 맹수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어두운 숲길에서 이제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단테가 옆을 보았더니 사나운 짐승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았더니 표범이었습니다. 표범이 으르렁거리면서 단테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테가 흠칫 놀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표범을 피할까라는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그 표범을 피해서 옆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이제 단테가 이야기하길 그 표범이 무엇이냐? 이것은 탐욕이다. 내 인생에서 탐욕을 향하여 달려왔더니 내 삶이 이렇게 탐욕에 쫓기어 어두운 숲길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표범을 피하였더니만 그 옆에서 사자가 달려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자는 권력욕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권력을 향하여 달려나갔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이제 그 권력에 쫓기어 결국 길을 잃고 어두운 숲속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만난 맹수는 암늑대입니다. 암늑대는 애욕을 상징합니다. 이 애욕과 정욕과 그 욕정을 상징하는 이 암늑대를 통해서 단테는 자신을 향하여 길을 잃게 만드는 이것들의 닷줄에 끌려서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어두운 숲길에서 나는 갈 길을 잃고 방황하던 단테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던 중에 이제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그 시인이 나타나서 단테의 손을 잡고 지옥과 연옥과 그리고 이제 천국 문 앞까지 그 이제 지옥과 연옥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지옥과 연옥의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이 내린 그 죄의 닷들에 발이 묶여서 허우덕거리고 있는 모습들을 단테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고 천주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인데, 이제 천국으로 보내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지옥으로 보내기에는 조금 아까운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이 이 연옥입니다. 이 연옥에서 이제 사람들이 자신을 붙들고 있는 죄의 닷들을 끊어내는 그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끊어내면 이제 천국으로 나아가는 상황들,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연옥인데, 이제 단테가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그 죄의 닷들이 무엇인지를 깊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죄의 닷에 끌려다니는 인생은 단테와 그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신분을 얻은 자는 과거의 닷줄을 끊고 하나님께 닻을 내려야 하는데 이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내린 닷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닷줄을 끊어내야 되는데 그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강하게 붙들고 있는 그 과거의 닷줄,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과거의 그 악한 영향력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친히 어떻게 과거의 닷을 끊어내고 새로운 신분을 얻은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영적인 무장을 해 나가야 하는지를 하나둘씩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그것을 보면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들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제 그 성도의 무기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본문인데요. 마지막 17절을 보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가 가져야 할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상징했다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죄의 과거의 닷줄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은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칼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칼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혼과 영은요, 우리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관절과 골수는 육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영혼에,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달려있던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적인 부분, 우리가 유욕을 쫓아가는 이 모든 부분을 잘라낼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검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수술용 칼과 같아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찔러 쪼개며 수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검이라고 할 때 그 검의 역할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 위하여 과거의 닷줄을 끊어내는 수술용 칼의 역할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간혹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다, 성령의 검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줄 읽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그 칼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잘못하면 그 칼을 들어서 사람을 가차없이 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줄 읽고 악한 영의 악한 것들을 끊어내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잘못한 부분을, 사람들을 정죄하고 재단하는 일에 사용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검은요, 사람을 재단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주인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 말씀을 가진 자에게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듬고 빚어가는 역할로 그 성령님의 검을 주신 거지, 우리가 성령의 자리에 서서 그 검을 들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 말씀을 들이대며 찔러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의 전체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치를 원하고 있어요. 분열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하나됨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성령의 검은 사실 공격력 무기보다는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새롭게 빚어내는 하나님의 군사로 다듬는 성령의 칼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공격력 무기는 검보다 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사실은 검은 허리에 차지만 창은 손에 들고 있어요. 훨씬 길어요. 그 당시에 로마인들의 전쟁의 중요한 전술 가운데 하나는 창술이었어요. 그래서 방패로 맞고 창을 내밀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무찌르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공격력 무기는 창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공격력 무기로만 여겨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성경이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과 같아서 상대방을 찌르고 죽이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예리한 칼과 같아서,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빚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말씀 스스로가 힘이 있어서 우리를 빚어내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우리를 다듬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다듬어 가시는 장면이 이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본문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의 눈을 여셔서 좁아 있던 그 관점을 넓혀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을 여시는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을 읽어보면요, 이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던 그 복음의 시대에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세계로 넘어가는 그 중심 경계에 서 있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인데요, 그 경계에 울타리로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이방인 쪽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쪽에 서 있어서 이 베드로가 그 경계가, 울타리가 풀려지면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물꼬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서 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새롭게 열어가시는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되실 때 오늘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쭉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 있냐면, 베드로가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멀리 다니니까 그 복음의 거점이 되는 집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도행전 10장을 보니까 베드로가 어느 날 해변가에 있는,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무두장이 집 시몬의 집에 머물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조금 요즘에 이렇게 말로 풀어보면 가죽을 다듬어서 쓸모 있는 제품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무두장이입니다. 이 무두장이가 가죽을 다듬는 일을 무두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짐승에서 벗겨낸 가죽에 붙어있는 살점과 기름기를 제거하고 그 털들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일을 무두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살점과 기름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가죽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하게 굳거나 상해서 쓸모가 없어요. 쓸모 있는 가죽을 만들려면 날카로운 칼로 그 가죽에 붙어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긁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게 하시고, 아마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그 무두장이 시몬이 무두질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을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았을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붙어 있는 그 육적인 살점과 거짓의 기름기를 제하여 주지 않으면 딱딱하게 굳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드럽게 만지셔서 무드질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가는구나,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그 무드질 집에서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고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그냥 이건 제 상상만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배가 너무 고파서 잠시 이제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누워서 쉬고 있는데 한 환상이 베드로에게 보여집니다.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인 그릇이 베드로 앞에 내려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궁금해서 그 보자기에 무엇이 들었는지 보니까 그 보자기에 이제 각종 고기들이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그릇 안에 든 고기들이 유대인의 정결법으로 의해서는 먹을 수 없는 고기들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이것을 먹으라. 베드로야, 이것을 먹으라.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대답합니다. 아니요, 이건 먹을 수 없는 고기들입니다. 3번을 베드로야, 이것을 먹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미 이것은 내가 깨끗하게 하였다 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말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받아먹지 않고 3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왜 이런 환상을 나에게 보내주셨을까? 깊은 묵상하던 가운데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도 나아가는 것이구나. 내가 그 중심에서 이것을 막아서고 있었구나. 성령님의 검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깨끗게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서 그 복음의 물꼬를 트는 일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그로 인하여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 써지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성령님의 검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좁게 닫혀있던 유대인의 율법과 유대인의 정결법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의 마음까지도 끊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것들 때문에 누군가를 더 사랑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재단진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을 품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의 검을 지닐 수 있을까?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을까? 근데 말씀에는 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오랜 시간 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한 구절 의무적으로 읽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님의 검을 가진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깊은 묵상을 통과하지 않는 말씀은 장식용 검에 지나지 않는다. 꽤 괜찮은 말씀 같아요. 그 어떤 목사님이 바로 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그런 이제 글을 한 줄을 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세우지 않으면 그 성령님의 검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한 줄 아침에 딱 읽는 것으로는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과거에 내린 닷줄이
너무나도 튼튼하게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밧줄을 끊어내는 성령의 검을 우리가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깊게 오랫동안 세우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책 제목이 오래된 새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이 참 특이한데요. 오래되었다 그리고 새 것이다라는 말이 이제 붙어서 좀 이렇게 역설적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래되었다라는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요. 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제 새로운 길인데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모든 새로운 길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린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힘이 없고요. 우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걷고 있는 모든 길은 새 길이 됩니다. 몇 주 전에 어떤 집사님 그 사업체를 방문을 했는데 그 집사님께서 꽤 이제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적인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성경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지만 이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오래된 새 길이구나. 우리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찾는다고 해서 다른 지식과 다른 정보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울 때에만 우리는 그 새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 하나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들고 칼로 세상을 재단질하고 마름질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나서고 싶지만 정작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은 누구냐면 내 자신이에요.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면 세상이 변화되고요.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면 가정이 변화되고요. 내가 변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변화됩니다. 오래된 새 길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성의 성문 앞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이 예언자는 성문 앞에 서서 사람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음란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음란함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성문 앞에서 수도 없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매일 그 시간에 서서.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예언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그 자리에 서서 외치는 것을 보다가 보다 못한 한 꼬마가, 어떤 순진한 꼬마가 어느 날 그 예언자 앞에 찾아가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저씨, 아무도 듣지 않는데 왜 이 자리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 외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자 예언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들을 변화시키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이 자리에서 외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검을 가짐을 통해서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에 앞서서 내 자신을 지키고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성령의 검이 아주 가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내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검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군사로 설 수 있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쓸모 있는 이 땅의 성도가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도 올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기수로 삼는 한 해로 삼자라고 결단하고 시작했잖아요. 올 한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성령의 검이
아주 잘 벼려진 성령의 검이 여러분들의 과거의 닷줄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주관하는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